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예, 견딜만 하시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많이 추웠고 또 추위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좀 경직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니까 우리 밖에 있는 수도는 이미 얼었고 밖에 있는 화장실 안에 있는 것들 수도 이제 얼까봐 시간마다 와서 이제 물 틀어보고 확인하고 화장실 물 얼었는가 확인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얼지 않았어요. 계속. 그래서 잘 견딘다 그랬더니 이틀 전에 보니까 화장실 위가 이렇게 살얼음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얼어서 이게 추운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좀 뭐 좀 붙여놓고 다 해서 어쨌든 괜찮겠지 생각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더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 또 녹여놓고 히터 틀어놓고 다 이제 녹여서 오늘부터는 좀 날씨가 풀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좀 이렇게 언대 없이 이렇게 지낸 것 같아요. 화장실에 물이 어는 걸 보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보단 물이 얼었던 그날이 온도가 더 낮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10도 이상 계속 날씨가 추워지는 게 이어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정점이 되니까 얘가 물이 얼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에 얼은 걸 봤을 때 오늘 날씨가 추워서 얼었구나 라고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계속 추웠던 날씨가 누적이 돼서 밑에서부터 계속 얼어왔던 것 같아요. 얼어왔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추위가 되니까 표면에 있는 물이 다 얼어서 이제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언뜻 생각하기를 우리 운동선수 중에 권투라는 운동을 보면 잽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툭툭 던지는 잽을 맞으면 한 대, 두 대 맞으면 이건 별로 그렇게 케어 펀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쌓이면 나중에 피로감이 쌓여서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얼었던 것도 갑자기 하루 딱 추워서 얼은 게 아니라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계속 10도 이상 추위에 얘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얼어서 물이 얼어버렸던 거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삶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도 이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실패하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일에 큰일이 닥쳐서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떨 때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했어도 견딜 때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무너졌을 때에는 내가 지금 당한 이 일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계속 잽을 맞은 거죠. 힘든 일들을 계속 맞아서 별거 아닌 것처럼 뭐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견딜만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의 아픔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별것도 아닌 게 툭 치고 들어왔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내게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이 돼가지고 무너져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어떠한 잽을 맞아서 피로감이 쌓였던 것과 반대로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축적되어져 가면 그러면 생각지 않았던 큰 힘이 컨트롤 어퍼컷이 세게 들어와도 내가 배에 힘을 딱 주고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를 찾고 애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맷집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힘을 키워가는 거죠. 계속 키워가면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닥쳐옵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누가 툭 건드리면 옆으로 그 길이 좀 어긋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아들, 딸들이 또 부모님들이 갑자기 툭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만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딱 배에 힘이 들어가면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훅 하고 내게 들어와도 그 순간은 놀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감당하게 하실 거야.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거야. 하나님 내게 힘주시잖아. 이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야지. 크게 사건이 났는데도 그 속에서 바로 정신 차려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크고 작은 일들을 맞으면서 피로감이 쌓여서 그냥 쑥 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계속 신앙적 훈련이 축적되어져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남들이 하는 거 다 겪으면서 대학도 가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하고 다 하는 일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일을 겪어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주의 성소하고 주님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하고 가면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작심 3일이 되어서 늘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우리는 2월달이 기대가 돼요. 왜요? 설날이 있으니까. 설날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세뱃돈이 기대가 되지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더 지금까지 하셨던 그런 것들을 다시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짐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설교 주제를 가지고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빠지거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믿음 없음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된 약속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약속된 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시간 주일날 11시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신앙의 고백이고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 예배 시간은, 예배는 가장 우선으로 지키는 한 해가 되고 일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예배는 지각하지 마십시다. 특별하게 예배를 우리가 예배위원으로 준비하는 건 많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각하지 않는 것부터 함께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이제는 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훈련,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경 읽겠습니다. 감사 노트를 찾으며 쓰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지 않으면 안 나옵니다. 훈련입니다. 해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연습하는 거고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하다가 지치거든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이 얘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금방 습관이 돼요. 아이들은 빨라요. 아이들은 뭘 해도 빨라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래도 많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의 연수만큼 머리에 든 게 너무 많아요. 경험이 너무 많고 걱정할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나 바꾸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감사노트 쓰는 거 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같이 할 겁니다. 감사노트를 쓰는데 별다른 일 없어요. 별다른 일 없어요. 별다른 일 없는 게 감사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힘들어요? 별다른 일이 생기니까 힘든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긴장하고 살아요? 별다른 일 안 생기니까 그것이 굉장히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별다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건과 사고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뉴스를 보고 신문을 봅니다. 근데 아침에 뉴스가 기자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 처남이 기자여서 기자 얘기를 조금 들어서 아는데 기자들이 밤새고 사건 사고를 취재하고 첫 뉴스에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예요. 지난밤에 어디 불났습니다. 어디 교통사고 났습니다.
다 별일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사고 날 줄 알았겠냐고요. 다 사고는 나랑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밤에 그 사고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감사를 찾는다는 것이 사건 사고가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별일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별일이 없다는 것 쪽에서 감사를 찾아서 그 속에서 감사가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자는 것이 감사노트 쓰는 거예요. 다시 쓰십니다. 또 쓰고요. 조별로 모여서 또 나눕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자, 얘기가 바꿔져야 돼요. 특별한 게 없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가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일주일 동안 사는데 2주 동안 모여서 2주 만에 조별 모임을 하는데 특별히 보고할 거 나눌 게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눌 게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어머니한테 맨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일이 생기니까 매일같이 주변에 일이 생기잖아요.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찾는 훈련. 자, 이번에는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큰 목적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 되느냐? 모든 사건이 내게 닥칠 때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로 자동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건을 보고 사건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앞에 쿵 하고 사건이 터져지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된다. 감사노트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골방기도 하는 것. 기도 시간을 늘려가자고. 수요일하고 금요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교재를 막 쳐요. 혼자 막 교재를 타이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심심하기도 하고 시간이 있는데 좀 타자를 치라고 시킬까 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저는 독수리 탁법으로 하니까 느려요. 천천히 치는데도 해요. 왜? 하면서 제가 공부하니까. 다 치면서 제가 읽고 묵상하니까. 근데 다시 공부하니까 저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좋게 정말 이게 귀하다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나니까 기도가 너무 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팁으로 하나 주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왜 걱정해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기도 훈련을 하고요. 기도의 용사들로 우리가 함께, 저는 혼자 목회자로서 기도 제목은 우리 서산성산교회 모든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어른 모두가 다 기도 용사가 되는 게 올해 기도 제목이에요. 모두가 다 기도 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기도의 영역이 내 문제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라 또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훈련을 할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사역들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구제하고 아픈 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이 주는 사명은 뭐냐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보자 그랬어요. 누가 어려운가 찾아보고 함께 이야기하면 제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여러분과 함께 그들을 돕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는 우리가 사역에 대한 것을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를 주제로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권면하며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앞에 있는 모든 수식어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거 하면 좋겠어 부탁이 아니라 너무 엄한 명령으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엄하게 권합니다. 너는 전도자야. 너는 전도자로서의 너의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이것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할 너의 본분이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아주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옆에 서 있는 사도 바울, 그 당시에는 그냥 사울이어서 사울이 너는 마땅히 죽어서 마땅해,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이에요. 너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야. 너는 예수라는 청년을 잘못 믿어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건데 너는 마땅한 거야. 이렇게 옆에서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다메섹이라는 곳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잡아올게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라에게 허가서를, 권한을 받아서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을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수가 너무 싫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교리에 빠지고 잘못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을 좀 건져내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자꾸 분열시키니까 이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사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을 갖다 보면 이게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데, 그랬던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야. 너를 이방의 사도로 너를 세울 거야. 사울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그 다메섹에서 너무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가겠다는 위임장을 받고 갔는데 도리어 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 바울을 뒤따르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유독 바울에는 사도 바울이라고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왜냐하면 늘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많은 사도들이 이 바울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너 지난번에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 너 혹시 거짓말로 믿는 척하는 거 아니야?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제 추천해가지고 사도로서 인정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존경받았던,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큰일 할 사람이야, 추천해줘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뒤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누가 세웠어? 바울이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거 왜 사도야? 계속 시비를 걸거든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봤던 사람만 사도라 그랬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공생의 3년 동안 못 봤어요.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아니야, 나는 예수님 만났어. 내가 다메섹에 예수님 너무 선명하게 봤고 나는 이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이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처럼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사람, 내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들었던 사람이 나와보라 그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리가 후대에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사도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또 하나 바울을 수식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전도를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도 있고 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하고 이런 걸 다 넘기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 순교할 때까지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앞부분에 바울을 많이 설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 있냐? 우리 삶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전도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단호하게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일을 하는데 내 직무를 다하기까지 멈추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권면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복 안 받는 게 이상해요. 그럼 뭐 기복신앙 얘기하십니까? 뭐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복이요? 영생의 복을 받아요. 그거 말고 이 땅이 잘 삽니까? 이 땅에 더 잘 살아요. 잘 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잘 됩니까? 아니요. 잘 사는 것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행복한 걸 말하는 거고요.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잘 산다 그러면 다 부한 것만 이야기해요. 부하면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살아요? 가난해도 행복하고요. 부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누릴 줄 알고 견딜 줄 알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신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에는 이전에 우리 종교의 어떤 토속 종교에서 갖고 있었던 기복신앙하고는 본질하게 달라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잘 사는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왜요? 잘 사는 데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2월달이 되면 설날에 대해서 제가 추석 때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설날에도 우리가 연휴 기간에는 가족 예배로 대신할 거예요.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 모아서 절대적으로 꼭 예배를 드리셔요. 명절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보니까 믿는 가정들이 잘 안 한다. 그래, 알았어요. 너 편한 대로 해.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지 않고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다 오면, 명절이면 다 오잖아요. 다 오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예배를 드리셔요. 어떻게 하든 잘 준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명절날 싸우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싸웁니다. 왜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고 부탁하고 설득해서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큰 집에 가면, 예배함들이 이제 큰 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큰 집에 가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 삶에 곤고하고 어려우면 전도하다가 매일같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너나 가서 잘 살아. 그런 얘기 듣잖아요. 너나 가서 잘 살아. 예수 믿는다고 너나 가서 잘 살아.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위축이 돼요. 여러분, 잘 사는 거 뭐라 그랬어요? 가난해도 견딜 줄 알고 행복할 수 있고요.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너나 가서 잘 살아 그러면 전에는 괜히 기죽었는데 이제 할 말 있어요. 나 잘 살아.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뭐가 잘 사는 건데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감사해. 이거 잘 사는 거잖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다 그래, 잘 살고 겸손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가난한데 편안해 그러면 사람이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잘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목적이 있어야 잘 살아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잘 사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아팠던 게 나으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힘들었던 것 때문에 문제 해결되면 그게 목적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거는 동기예요. 목적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아파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난 목적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것을 배우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누군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못 살면 이상하잖아요. 잘 살아야 돼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못 줘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강단에서 기도할 뿐이에요. 자, 근데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직이 누구예요? 성직자가 누구예요? 목회자를 성직자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에 써있는 강대상에 있는 이 물건들이 그냥 수건인데 강대상에 올라오면 성물이 돼요. 아닐까? 여기 있는 물컵이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물컵이에요. 근데 예배 중에 올라오면 성물이 돼요. 무슨 개념일까? 아예 그게 뭘 중요해요? 중요해요.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섬겼던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강대상에 누가 올라오면 어른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디 올라가냐고. 이건 조금 교회마다 다르긴 하지만 위 교회에서 쓰여졌던 여러 가지 물건들이 우리가 뭐 그거야 예배 드려서 끝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예배에 쓰였던 물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구분되는 거거든요. 이 수건 자체가 성물 아니에요. 그냥 수건이에요. 그러나 예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건 목사님이 예배 중에 쓰시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조금 특별하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직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변화가 된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그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원이 그랬어요. 구약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릅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는데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설교하고 축도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성직자예요. 성직은 직분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직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성직은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먹는 것, 만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직장에 가서 일했지만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이 수건도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성물이 된다는 개념이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성직의 자리예요. 내 직장은 거룩한 직장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하는데 왜 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거룩한 직장인데 거룩한 직분이고 하나님 내게 맡겨준 자리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 크면 클수록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더 충성되이 왜 학생들이 죽고 살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뭐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들어가서 은혜가 들어간다라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 본분을 다하는 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는 것이에요. 일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직분을 다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야. 전도자이고 이 직분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야. 그러면 꼭 입을 열어서만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일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갔으면 좋겠어. 올 연말에 가서는 그런 열매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납니다. 내가 굳이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정말로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것이 그냥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아도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그래 내가 생각을 정리했어요.
내 직장이 여기 성직이야. 내가 믿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오늘 여기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럼 거기 가서 여러분 설교하실 겁니까? 뭐 특송을 할 거,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맡겨진 직장, 내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사람 정말 당신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저 오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분은 40년 걸린 사람도 있고 5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처음에 들어왔던 해가 1885년도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같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다라고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사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이전에 1876년도에, 그러니까 85년도에 복음이 선교사님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1876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사의 역사 중에 가장 대한민국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에 한글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런 이유가 없거든요. 선교사가 지금이야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되고 공유가 되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1800년대 이게 가능했겠냐고요.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데, 언어도 배워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 한글로 된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 역사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하고 일본이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경계선에서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거고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상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상인들 4사람을 만나서 한글말을 가르쳐 달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던 선교사들이 로스 선교사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말을 그냥 가르쳐 달라고.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한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말만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거다. 말만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이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한글만 가르쳐 준 거예요. 한글만 서로 가르쳐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기록에 보면. 근데 이 선교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국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들고 어떻게 하든 이 성경을 한국으로 데리고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라든가 북한에 성경을 갖고 들어가려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못 가져갑니다. 다 숨겨서 가져가야 돼요.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렵게 성경 하나 갖고 이제 어느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 있었던 여관 주인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이 책이 뭐지? 못 보던 건데. 그래서 그게 발각이 돼서 태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져갔던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물건을 국경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새끼로 꽈대요. 새끼로 다 꽈가지고 새끼인 줄 알고 사람이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들어와서 그걸 다 풀러서 다시 성경을 재본해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성경을 보고 복음이 들어와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고 한국교회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고 포기하지 않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막 양보하고 또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킵니다. 찾아가면 뭐 더 막 격한 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구나. 인내에 대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사람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고통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통받는 거 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통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통의 의미가 결국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가 고통의 결과인 것을 알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쉬운 길은 아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거기에는 인내도 필요한데 거기도 고난도 뒤따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것처럼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이거 안 할게요. 힘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뒷걸음질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가면 괜찮아요. 정말 믿는 자로 내 직장에서 열심히 살려는데 오해가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자꾸만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님, 내가 정말 이걸 성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하면 그렇게 사는데 고난도 있는 거야. 없는 건 줄 알았으면 이게 이상한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견딜만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죠? 내게 맡겨.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의 삶에는 고난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갖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이기는 힘이 너 잘 될 거야. 나중에 너 잘 되면 큰 상급 줄 거야.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이 고난의 길을 제가 그러면 가볼게요. 힘든 길이지만 제가 가볼게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그 길을 가냐고, 왜 그렇게 힘든 거 하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야. 아직 주님이 내게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결국 내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큰 상급 예비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작은 글 긴 감동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예화입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타우센트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전기에서 나와 있는 일화라고 합니다. 남미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원주민 젊은이를 복음을 전해서 개종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 젊은이가 정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선교사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전도자의 사명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를 잘 양육해서 이제는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요. 열심히 잘 사역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젊은이가 이 선교사님께 와서 이제 봉투 하나를 내밉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표예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이제 전도자 그만하겠습니다.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 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랐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저희가 견디는데 한계가 왔어요. 못하겠습니다. 전도자 제가 사표 낼게요. 사표 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것을 받고서는 가만히 이제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젊은이, 나는 이 사표를 내가 받을 수 없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젊은이가 하는 말을, 자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나를 찾아와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내게 찾아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파송하고 전도자로가, 나는 너를 파송일 뿐이지만 너에게 전도자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표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예수님께 가서 이 사표를 한번 내봐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사표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예수님은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글쎄 아무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의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너가 사표를 낼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가 나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너가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런데 아직은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 눈이 딱 달라졌어요. 자기가 전도하느라 힘든 것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 열정이 불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마음과 더불어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된 거죠. 아,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지. 주님이 아직도 나를 쓰시겠다 그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사표 가지고 다시 사역지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 전도자의 사명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이것만 바라보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아직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내 마음에 주님이 아직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으로 하는 거야.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힘 의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정말 엄히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난이 오더라고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그래,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나타낼 것이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숙제를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여러분께 나눕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자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식구들, 부모님, 자녀, 동료, 내가 지인 누구도 괜찮아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왜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멀리 있는 분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전도자를 품는 거예요. 전도자를 주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이제 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도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전도 대상자를 다 함께 이야기하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년에 했던 것처럼 한 사람씩 품었던 전도자가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전도 대상자를 이야기하고 그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실천할 실천 상황인 줄 알고 함께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연말에 갔을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면 일이 많이 보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묶였던 것이 풀어주세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 일이 풀어진다니까요. 저의 간증이에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해야 될 목회의 방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데는 고난도 따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춤추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